이 시간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드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12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펴시고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절기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새롭게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삶의 활력을 얻으며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축복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영적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 자라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영적 용사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함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치고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깨어서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세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질병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너무나도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머물렀던 베데스다 연못은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고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경쟁과 갈등만이 남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퍼져가면서 희망에 대한 고문처럼 많은 이들이 무기력을 경험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장소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소개되는 베데스다 연못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베데스다의 연못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축소판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오로지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인정받는 원리 속에서 모두가 그 안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이지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획득하는 것 같고 무언가를 누리는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 신기루처럼 무언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런 육신의 만족을 위한 허상뿐에 불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먼저는 그에게 아직도 삶의 의욕이 있는가,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을 자주 쓰지요. 긴 세월 병으로 인해 시달리다 보면 의욕보다는 체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직도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병이 낫고 앞으로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이제는 그 병 나음뿐만 아니라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의 탓을 하며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병자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음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8절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정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답답하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것이지요.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은혜의 집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것을 떠나서 그 문제의 뒤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고침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데스다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에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연약함을 떨쳐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모두가 축복해야 하는 그 시간인데 사람들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 논쟁에 빠져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참 정신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안식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일을 멈추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을 누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병고침의 사건은 그야말로 참된 안식의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삶이 해방을 얻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올무에 매여 있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 우리도 나 자신의 율법에 매여서, 나 자신의 삶의 기준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하늘 소망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또 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아침,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앞에 병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며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게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